기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붙들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도에 대해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해져 있다면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혹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셨다면 바뀌는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기도가 허무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는 사람일수록 이런 혼란스러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이 상황에서 계속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흔드는 물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정해두셨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다면 기도는 단지 형식일 뿐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해 단순한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더 깊이 들어가도록 초대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에 진노하셨고 그들을 모두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한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는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합니다. 또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죄악을 보고 멸하시겠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는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 10명까지 줄여가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매번 받아들이십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이었던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하십니다. 에스겔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땅을 위해 성을 쌓고 무너진 틈을 막아설 사람, 즉 중보자를 찾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기에 하나님은 심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죄에 대한 결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중보의 자리에 설 사람이라도 찾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정의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만 언제나 자비를 베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판보다 자비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장면들 속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시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계획 안에서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기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행위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보지만 그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연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지금 당장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듬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뜻은 언제나 선하고 신실하게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응답이 늦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함께 붙드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동시에 자비로우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 안에 담긴 자비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정하셨다면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일이 잘 될 거라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물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이 있었지만 누군가의 기도에 반응하셨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과 바사 제국을 지나며 왕들의 총애를 받았고 중요한 자리를 맡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는 안정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관심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마음 깊이 궁금해했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끝이 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반응이 특별합니다. 그는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하고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대신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해 마땅합니다. 라고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 회개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그렇게 무릎 꿇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미래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때는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이 언제 오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질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응답되면 더 열심히 믿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붙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고백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삶의 태도입니다. 삶이 어렵고 고난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순간이야말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이 어떤 응답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과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했고 무릎 꿇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내 삶이 바뀌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답 없는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기도는 정답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방향을 지키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 마음입니다.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심어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현실은 바뀌지 않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는 바로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정답 없는 현실 앞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래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 마음이 지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기도는 반드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품을 찾는 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조용히 나아갑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동안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